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청년 청소년 연합으로 다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들 좋았나요? 우리 가시는 분들? 청년들 청소년들 좋았습니까? 네.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마중을 나오는데 좀 늦게 도착해가지고 남아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좋았냐고 그때 너무 좋았대요. 다음에 갈 거냐 그때 안 간대요. 피곤했대요. 잠을 못 잤대요. 왜 누가 잠 못 자게 했냐 그랬더니 어떤 형이 계속 얘기해가지고 너무 단순하죠. 좋은 건 좋은데 또 잠 못 자는 거 피곤한 거 싫은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뒤면 기억은 싹 잊어버리고 다시 또 그 장소로 가 있을 겁니다. 내년에는 우리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미 장소와 시간은 다 정해졌고요. 내년 7월 30일 또 8월 1, 2박 3일 동안 월화수 저 제천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우리 교회만 딱 독립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장년 또 우리 장년들 어린아이까지 다 함께 가니까 또 기대하시고 또 그때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이 있으니까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2절 이하에는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에게 외적으로 보이는 현상은 벙어리 상태이지만은 벙어리가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자 즉시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서로 다릅니다. 먼저 무리들인데 33절 후반부를 보니까 무리가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사건 자체를 주목해요. 다른 거 보지 않고 사건 자체만 주목해서 이 무리들의 경우는 너무나 놀랍게 여겼습니다. 와,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내가 한 번도 태어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했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니까 말을 하는 장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마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포로된 사람이 고침을 받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일을 귀신의 왕을 의지하는 행동이라고 평가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애매한 것 같아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26절을 보니까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무리들은 그것을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누구의 편일까요? 하나님의 편이 아니죠. 귀신의 편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일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일은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에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여전히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 이후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은사 중단론이라는 신학입니다. 물론 그들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들이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자체는 무시하지 않지만은 또 성령님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님의 역사를 사도행전 시대로 한정되어서 제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이제 막 탄생했고 성장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락한 하나님의 짧은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감동시키는 그 측면에서만 한정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이 같은 주장에는 여러 가지 논리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귀신의 활동을 인정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영적인 이 사역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든지 악한 영이 하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하든지 두 개 모두를 인정하든지 두 개 모두를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현실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 다 인정하든지 두 개 다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귀신의 일이라고 합니다. 또 방언에 대해서는 마귀 방언이라고 합니다. 또 예언에 대해서는 무당의 영을 가지고 하는 짓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인정하든지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선별적으로 하나는 인정하고 다른 것은 무시합니다. 근데 하필 악령이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성령이 하신 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들은 그들의 논리는 맞지 않고 오늘날 바리새인들과 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시하고 악한 영의 능력만 인정한다면 과연 그들은 누구의 편인가요? 귀신의 편이고 어쩌면 그들 자체가 귀신에 들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도 일어났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고 은사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는 사역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핍박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귀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까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마 여러분도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제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이유도 있어요. 은사 중독론 같은 그런 신학적인 이유도 주장하지만 가장 솔직한 이유가
그들 대부분은 그런 일들을 결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방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방언을 한다면은 방언을 인정하게 돼요. 치유를 귀신의 일이라고 무시하는 이유는 본인이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을 가리켜서 무당의 영이라고 비하하고 정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안에서 묶인 것을 풀어주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도무지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인정하지 싫어하는 것이 사람 속에 있는 본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자존심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솔직한 이유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카톡 링크로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분이 있는데 이분 알렉산더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 영상을 제가 몇 주 전에 셀리더방에 공유를 해줬는데 아마 보신 분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자,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경외과입니다. 뇌과학자예요. 미국의 아주 의대로서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도 하시고 또 신경외과 의사로 또 15년 이상을 이제 근무하신 분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더 유명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분은 천국을 다녀온 의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 어느 날 갑작스럽게 희귀한 뇌 손상으로 인해서 7일 동안 코마 상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 이분을 진단한 의사들은 이분의 뇌 기능이 0%라고 진단을 했어요. 완전히 뇌는 죽었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생 확률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고 이제 곧 이제 뇌사 판정을 내리려고 하는 바로 그 시간 즈음에 갑자기 이분이 깨어났습니다. 7일 만에 코마 상태에서 7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사실은 이분이 깨어나자마자 한 말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신이 7일 동안에 천국에 갔다 왔다는 그 체험을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뇌과학자, 뇌에 대해서 연구하는 신경외과 의사가 평소 같으면은 그런 거 인정하지 않은 이 의사가 이와 같은 직접적으로 자신이 천국에 갔다 온 인사체험을 말했으니까 이로 인해서 세상이 떠들썩했어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이와 같이 한국말로도 번역돼서 나왔는데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입니다. 그 영상 가운데 보면은 이분의 책을 읽고 어느 분이 한국 분이 그 미국까지 가가지고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뉴스위크제도 여기 보세요. 여기 제목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Heaven is real 해가지고 천국은 실제한다. 여러분 이 뉴스위크지에서 다분히 종교적인 내용의 제목을 달아서까지 이분을 이렇게 취재해서 이렇게 잡지에다 실렸습니다. 많은 뭐 쇼프로의 대담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하니까 이제 갔는데 그래서 이 인터뷰한 영상을 제가 여러분에게 링크로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한 영상을 잘 보시면은요 3분의 2 지점 중에 아주 특별한 내용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나레이터는 이분 알렉산더 박사와 다른 무신론 과학자 이 도킨스 박사라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영상 내용 장면입니다. 무엇이 세계적 학자인 알렉산더와 도킨스 박사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한 사람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천국에 대해서 인정하지만은 이 도킨스 박사라는 사람은 두 개 다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 주장에 세계적인 과학자들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를 질문을 합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보았고 도킨스 박사는 알렉산더가 박사가 본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중에 더러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자신이 직접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분 알렉산더 박사의 경우 천국의 실제와 관련돼서 본 것과 보지 못한 것의 차이가 믿음과 불신을 결정지었습니다. 전에 이분은 보지 못했을 때는 불신이었어요. 근데 지금 볼 때는 믿음의 단계에서 이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는 것도 본 것과 보지 못한 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관한 것과 약간 달리 이 성령의 사역에 관련돼서는요, 때로는요 어떤 분들은 보아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경험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체험해야 돼요. 내가 직접 방언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직접 예언도 하는 경험을 해야 되고, 내 몸이 직접 치유받은 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반응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한 가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치유를 많이 봤어요. 제가 속해있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치유를 많이 경험했는데, 목격했는데, 제가 아픈 것에 대해서는 잘 안 믿어져요. 치유에 대해서는 안 믿어지니까 치유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는 안 돼, 라는 어떤 내려놓음, 안 좋은 의미에서 내려놓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집회 가운데 저도 치유를 경험했어요.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느 치유사역자가 한 20년 전에 한국에 잠깐 방문했는데, 그 잠실에 있는 최저 경기장에서 집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저 멀리 있었어요. 저는 3층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그분은 저 멀리 잘 안 보이는 저 앞에 있었는데, 그때 치유를 선포하고 또 치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막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50견은 아니고 40견을 앓고 있었거든요. 저는 40견도 앓고 50견도 다 양쪽 알았습니다. 근데 40견을 앓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정말 이렇게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분 아시죠? 이해하시죠? 막 그런 상태에서 조금 나아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병원에 가서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치료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100% 안 나고 여전히 아픈 상태였었는데, 그날 거기서 저도 치유받았거든요. 저 멀리 꼭대기에 있었는데, 뭐 손길이 닿은 것도 아닌데, 근데 그 현장 가운데서도 치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치유를 막상 받으니까 믿음의 단계가 달라지더라고요. 하물며 암이 치료받은 분, 하물며 휠체어에서 있다가 일어난 분, 이런 분들은 어때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치유에 관한 역사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역과 관련돼서는 때론 보지만은 믿는 분이 있지만 봐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면 100%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기 바랍니다. 승훈이 형제도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승훈이 형제가 가끔 가다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너무 힘들 때,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저를 치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유하는 때가 분명히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 놓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갑자기 어느 날 벌떡 일어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서는 믿지 않는 경향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치유에 관한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방언에 대해서 마귀 방언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정말로 그들이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침없이 방언을 쏟아져 나오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절대로 방언을 마귀 방언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예언과 환상 등 영적 체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보면은 그 놀라운 체험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9시 예배 때는 제가 평생 한 번도 환상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환상을 못 봤는데, 근데 최 목사님이 정정해 주더라고요. 저 환상을 봤대요. 전 기억도 못 하는데 제가 옛날에 딱 한 번 봤대요. 그래서 수정합니다. 저도 한 번 봤대요. 예. 중요한 것은 본 적은 있어도 지금 저는 환상을 이렇게 환상적으로 누리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잘 이렇게 그런 게 잘 안 나타나요. 그래도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줄 안 놓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막 보이게 되고 막 열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도저히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겸손한 입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체험을 하면 변합니다. 아까 그 자막에 나온 것처럼 본 것과 보지 못한 것의 차이가 믿음을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와 불신자를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체험을 하면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박사도 일찌감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분이 이제 뇌사 상태에 빠질 때도 그가 속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중보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아프면 우리가 작정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합심기도 많이 하잖아요. 똑같이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과학의 영향력이 더 컸습니다. 그런 과학에 있어서도 의학에서도 높은 단계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과학은 신뢰했어도 초자연적인 과학의 한계를 넘는 것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체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의 한계를 넘은 세계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비로소 과학의 세계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이성적으로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또 견고한 진을 가진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무슬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이 무슬림들의 부흥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복음이 침투하지 못할 정도로 교리적으로 아주 강한 그런 벽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옹벽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를 가지고 기독교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동안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벽을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10년을 선교를 해도 한 명의 결신자 얻기가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무슬림 전도는 못하는 것이다, 많이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대가 가까우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영접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복음으로 들어온 무슬림들의 공통적인 감정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실제 않은 모습으로 흰옷 입은 사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들을 잘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마치 자기 열심을 다해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그래서 사도와 복음 전도자로 만든 것처럼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그들은 무슬림으로 살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세계에서 무슬림들이 종교를 바꿔버리면요, 그때부터 그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회적인 권리를 다 잃어버리고 핍박이 찾아옵니다. 직장을 다닐 수가 없고요, 가정에서도 쫓겨나고요, 어떤 데는 막 가족이 그 변절자라고 죽이기도 합니다. 명예 살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무슬림이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는 그 순간에 그는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한번 만났던 이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는 것, 정확히 말하면 직접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을 발견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한 단계 다른 차원으로 높여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주임직계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경험들을 직접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자녀 세대들이 다 경험하기 바랍니다. 아마 억지로 끌려가지고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가라고 그래서 끌려 나온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엄마 아빠가 또 딜을 해가지고 교회 나가면 이거 해줄 거 하면서 이렇게 때로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작전을 짜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끌려 나온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효도하는 게 공부해서 효도는 못하더라도 부모님이 효도하는 게 부모님 원하는 그 교회에 나가주지 해가지고 나와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어떤 친구는요, 정말 자기 열심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정말 실제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한다면은, 정말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경험한다면은 여러분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도 하나님 만나주세요. 나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어느 날 나에게도 하나님 환상을 열어주세요. 나에게도 정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게 해주세요. 또 어느 날 나에게도 내가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말이, 방언이 막 터져 나오게 해주세요. 어느 날 내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올라오게 해주세요. 막 이런 등등의 기도를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아픈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임직교회도. 한편으로는 이제 목회자로서 아픈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짐이 있는 그 사실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저들을 만나 주실 거야. 제가 겪어보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요, 급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요, 신앙생활도 종교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정신 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교회적으로 좀 힘든 일이 생기면은요, 힘들지만은 동시에 감사가 또 동시에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저도 정신 차리고 교회도 정신 차리고 또 성도들 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픈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전병민 집사님이 아팠습니다. 평소에도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아프니까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했던 거, 또 하나님께서 또 의사를 통해서도 치유하신다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벽을 세웠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기 전과 아픈 다음에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온 분이 있지 않습니까? 딴 건 몰라도 이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픈 것도 축복입니다. 아픈 것도 소망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치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는 1세기 초대교회만 있었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단지 여러분이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단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단지 여러분이 개인적인 체험이 없을 뿐입니다. 지금도 역시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의 사역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담 톰슨 목사님 초청해서 우리가 집회를 여는데 때마침 집회 주제가 성령의 은사예요. 이분은 계시적인 것이 탁월하다고 하지만은 동시에 아마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풀어놓으실 것 같아요.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이 있잖아요. 등록하세요. 다 못 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토요일 날은 여러분 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넘게 우리가 집회다운 집회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간헐적으로 조금 약한 단계에서 우리가 집회를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를 하다 보면 좀 있다가 또 코로나 똥 터져가지고 또 할 수 없었고 여러 가지 지연되고 또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거의 3년 만에 집회다운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목말라 했고 사모했고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이번에 꼭 참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실 것 같아요. 저에게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에서도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은 그분이 역사하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성이 이해되는 범주 안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도 믿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체험한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지 못한 것도 믿으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함께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니까 왜 도마가 그 장소에 없을까? 제 생각엔 이래요. 도마가 아마 칼을 빌리러 가지 않았을까? 도마하면 칼이 생각나잖아요. 그 도마만 없었어. 해필이면 그 당시에 없었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있었는데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장담을 했어요. 큰 소리 쳤다는 것입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유다 빼고 10명의 제자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는데 자기가 보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아주 장담을 하는 도마였습니다. 자, 그 일이 있은 지 8일 후 집안에 도마도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분들이 다쳤어요.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그곳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는 그 장면을 보고 이미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일부의 제자들은 믿었지만은 더 많은 다수의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떤 제자들은 믿었지만 어떤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그랬어요. 절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손에 못자국을 갖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 도마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 속에 있는 믿음의 체계가 얼마큼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은 믿음과 불신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큰 거리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지 못한 사람과 대단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보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체험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체험하면 불신자에서 믿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조차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누구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보았을 때 변화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전에는 핍박자였던 사람이, 전에는 절대로 묻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이 오늘 저와 같은 설교를 하잖아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저도 보면 다 믿어요. 저도 다 체험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저 사람은 하는데 왜 저는 안 해줘요? 저 사람은 보는데 왜 저는 안 보여줘요? 내가 봐도 나는 교회 한 몇 년 더 나왔는데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햇병아리와 같은 저 사람에게는 나타나시고 왜 저는 이렇게 안 보여주시고 안 나타나시고 무시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도 하나님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경험하면 저도 믿을 수가 있어요. 저도 고백할 수가 있어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병이 치유받으면 저는 하나님 믿을 거예요. 우리 승현이도 그렇게 가끔 이렇게 생각을 했니? 승은이도?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니? 예. 솔직히 그렇다는 거예요. 승은이도 지금 휠체어에서 일어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으려고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복이지만은 더 큰 복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믿음도 중요해요. 체험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보지 않고도 믿는 이 믿음은 복의 차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믿습니까?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면 그거 안 믿으면은 왠지 내가 뭔가 좀 지질이고 모자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믿습니까? 왜 믿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 믿음이 없어요.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큰 영역에서는 여러분이 믿는데 개인적인 것은 안 믿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는 걸 안 믿어요. 다른 사람이 치료받는데 그걸 보고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지 않고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합니까?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신실하다는 단어가 영어로 faithful이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을 번역하면 믿음직스러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믿음직스러운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세요. 그리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여러분이 어릴 때 이런 예화를 좀 적잖이 들어봤을 겁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도 최 목사님이 하셨는데, 여러분이 어릴 때 부모 특히 아빠가 아이들하고 장난치면서 자녀들은 조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는 그 유혹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갑자기 슈퍼맨이 된 것처럼. 근데 혼자서는 못 뛰어내려요. 무서워요. 근데 아빠가 딱 받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아빠가 왜 웃어요? 뭔 말을 할 줄 알고. 가끔 아빠가 받치고 있는데 옆에서 엄마가 여보 막 그럴 때, 아빠 탓이 아니에요. 여보 탓이에요. 그때 잠깐 돌아보는 순간에 아이가 확 뛰어내려요. 아이가 어떻게 해요? 땅에 뚝 떨어지죠. 속으로 이런 말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 한 명도 없다고. 옛날에 이제 목욕탕 들어갈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명록 집사님 옛날에 그런 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 있어요? 이문나 집사님? 아버지랑 목욕탕 갔을 때 아버지가 이제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지고 아유 시원해 그랬는데, 너도 들어오라고 시원하다고. 저도 어릴 때 들어갔거든요. 그랬는데 시원합니까? 엄청 뜨겁잖아요. 그때 저는 기억이 없는데 아마 그때 그랬을 거예요. 저도 세상에 믿을 분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육신의 부모는 때로는 믿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두르시는 울타리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것,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 안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 전능하신 분의 자녀라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체계를 가진 사람은요, 비록 듣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설령 믿음 때문에 불같은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이 약해지거나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저는 누구처럼 많이 보지 못했고요, 누구처럼 많이 경험한 거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여러분도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초자연적인 은사를, 역사를 믿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 그런 체험도 나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치유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방언을 말하고, 나에게도 환상이 열리고, 나에게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설령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두 번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은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선하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후자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체험이 필요한 사람은 체험을 통해서 만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지 못해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더 큰 믿음으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언어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 동안에 여러분이 그와 같은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집회 동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설정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